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빈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공동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근본적인 치유를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맡겨주신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주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정말 현실의 삶에 처절한 영적 싸움도 있었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운 시련도 또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고민과 근심이 많았을 터인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마음껏 입을 열어 크게 찬양 드리며 주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심을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여러분이 직접 드리신 그 몸과 마음의 봉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병이 고쳐 치유함받은 사건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잘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6월절 안식일날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안식일날에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진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토록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토록 대망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지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세 타령하고 하염없이 푸념과 불만과 누군가를 원망하던 그에게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 명확했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도 알고 계셨고 그의 형편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언제나 신세 타령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신 그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우리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현실을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앓다가 병을 고친 사실과 그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사실,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광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수칙 10가지 곧 10계명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수칙이 뭐였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쉼 없이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삶에서 잠시 쉼을 얻으라. 그리고 그 쉼을 통해 너희를 창조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사람들에 의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는 규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안식일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금기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 하지 말라, 밭 가는 일을 하지 말라,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지 말라, 곡식단을 묶는 일을 하지 말라, 타작을 하지 말라, 밀가루를 반죽하지 말라, 빵을 굽는 일을 하지 말라, 양털 깎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을 양털을 빠는 일, 세척하는 일을 하지 말라, 또 거기에서 씨를 뽑아내는 일,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글자 이상을 쓰지 말라. 2글자를 쓰기 위해 2글자를 지우는 일을 하지 말라. 건물을 짓는 일을 하지 말라. 건물을 부수는 일을 하지 말라. 불을 끄거나 불을 켜는 일을 하지 말라. 망치질을 하지 말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을 옮기지 말라. 39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안식일에 금하도록 자기들 스스로가 규정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 세부 수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온갖 수칙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우물가에 앉아있던 병자의 형편과 그의 딱한 사정을 생각지도 않은 채 단순히 그가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점, 그리고 그가 일어나도록 고쳐주었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긴 안식일을 범한 죄로 낙인 찍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정말 우리는 헷갈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약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영혼,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안식일 아니라 그 어떤 날에도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 없이 다 예수님 편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옳은 일 하셨죠? 안식일을 어긴 것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셨지. 우리 다 예수님 편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예수님 편인가? 우리 다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 하신 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옳은 일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더군다나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또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심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손한 행동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소득을 인해서 풍족하게 지내고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그것을 좀 쉬어라. 너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단순히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너희를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내 욕심을 좀 내려놓아라. 자기의 성취욕에 중독되어 벗어나는 그런 회복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수칙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에 묶인 노예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병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는 최선의 치료제가 바로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의 본질은 회복을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여 잠시 일손을 멈추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시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힘드셨을 터인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동안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비는 간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이 바로 참된 안식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 누구나 권력을 갖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그 뜻을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밥그릇이 끊어졌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내가 더 이상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지 않기를 바란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언젠가 어떤 칼럼을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대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반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의미로 일었을까 했더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참 대우를 잘 받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한순간에 그게 다 없어지니까 예수님 좀 나중에 오세요, 제가 은퇴하신 다음에 오세요, 아니면 다음 세대에 오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그 글을 읽으면서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차근차근히 읽어가는 중에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권위라는 것을 아까워하여 주님 오시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친 것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어제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히 병고침을 받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고 안 풀리던 일들이 풀려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위해 예수를 믿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단순히 병 고치는 것에 만족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픈 것을 치유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뿌리부터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영혼의 생명으로 자리 잡는 그 은혜를 얻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고 계시는 사업, 또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됐으니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되 근본적인 치유의 사건인 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고백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 변치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기도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치유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겉모습만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닌 그 말씀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교회가 하루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눈앞에 오는 한 문제의 해결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근본이 변화되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그 영광될 변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영혼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고침의 사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들이 단순히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들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삶의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근본적인 치유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치유함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영혼이 변화되고 이제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에 이런 노란 종이를 한 장씩 띄워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네, 한번 다 펴보시겠습니까? 앞뒤로 인쇄되어 있는데 앞면을 보시면 구역과 이름과 직분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19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 제목. 다 이해되시죠? 자, 이 앞뒤에 줄이 많이 쳐있는데 이거를 꼼꼼히 다 채우려고 하시면 너무 고민되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1번부터 한 10번까지 10가지만을 선택해 주세요. 혹시 종이가 모자라서 목사님 종이 한 10장만 더 주세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면상 한 10가지만 한 문장으로 써주세요. 1번, 금년에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 깊이 기도하시는 중에 감사의 제목을 한 문장으로 써주세요. 1. 무엇? 2. 무엇? 그래서 10가지를 써오셔서 쓰는 동안에 이 칸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구나에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가지고 오셔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때 그 헌금함에 좀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봉헌할 때 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해서 이 시간에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을 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근본적으로 치유받음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앞으로도 고쳐주시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시도록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단순히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입을 열어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고 영혼이 완전히 치유를 받은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났음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지만 잊고 살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